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며 전복시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사실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이고 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실제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실제적인 전쟁도 있지만 나라와 나라가 대항해서 이런 전쟁들도 있지만 그러한 전쟁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 삶 자체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전쟁의 근본 원인과 또 어떻게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며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다윗 왕이 그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가 죽자 그의 호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한 의도를 그 암몬 자손의 고관들이 다윗이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내비칩니다. 이것이 결국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왜 우리의 삶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은 같은 말이지만요, 뉘앙스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관계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마디로요, 여러분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요, 말 한마디가 그 시간을 갑자기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어도 이 말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물이 컵이 담겨 있는데 반쯤 채워졌을 때 어떤 분은 반밖에 없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반이나 남았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은 그 자신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관점을 해석을 달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정확히 듣고 읽어야 하는 것은 사실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자신의 시선과 어떤 열등감, 또 타인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런 거 아니야? 뭐 그냥 봐도 되는 문제를 의심의 어떤 문들을 열면서 결국 자신이 더 많은 걸 아는 듯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 한마디가요, 결국 암몬 왕의 이 한눈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사람과의 갈등과 오해도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마음은 모른 채 자신이 타인에게 들은 것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립니다. 대부분의 이 불화가 어디서 났냐면 누가 너가 그렇다더라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직접 당사자한테 묻지 않고 당사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해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김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내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말인데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는데 사실은 이 한운의 입장에서는 그냥 조문단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신하들의 말만 그냥 듣게 됩니다. 사실은 이 다윗의 직접 그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직접 소통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한가 의도를 정말 파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이것이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 이것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신하들을 이 한운이 욕보이게 될 정도로 어렵게 만들죠.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수염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권위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수염을 자르는 것은요,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위였어요. 옷도 잘라서 이제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성적인 모욕이고 굉장히 조롱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한 의도를 이렇게 조롱하고 짓밟은 것이에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호의를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조롱하고 그것을 짓밟는 행동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갔는데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대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군대를 보내서 내 자존심을 지키고 응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 말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요 당장 군대를 보내는 대신에요 이 수치와 모욕을 감내합니다. 신하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보내서 맞이해서 그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권위를 회복하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치유받을 시간을 주게 됩니다. 말의 상처는요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죠. 그리고 어쩌면 다윗은 자신을 모욕한 이 암몬 왕인 한운에 대해서도 바로 전쟁을 하지 않으므로요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선하게 해석하려고 들었던 것이 아닌가. 아버지를 잃어서 잘못 판단해서 혹시라도 다시 이 부분에서 사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다윗이 여기에 반응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쩌면은 암몬 자손의 고관의 말이 맞는 것에 입장하게 되는 거예요. 거봐라 말하지 않았느냐. 저렇게 또 우리를 정탐하러 온 거고 이렇게 이걸 빌미로 우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다윗을 오히려 욕하게 되는 것이죠. 암몬 왕이 여기서 다윗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만약에 사과를 했다면요 앞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종종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시야가 생각보다 좁아서 자신 안에 갇힐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치 한계와 자기가 들은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시야 안에 갇혀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갑자기 분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있다가도요 막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말하지? 하면서 막 분노가 막 끌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대로 막 바로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막 와요. 어떻게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끌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멈춰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시각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바로 내 마음 상태로 반응하기보다는요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요 즉시 사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봉합이 되고요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때 내 감정과 내 좁은 시야를 가지고 반응하잖아요. 그럼 이 한운과 같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맞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상대를 노려보면요 전쟁뿐입니다. 다윗이 시작한 일이라고 착각하지만 결국 돌이키지 못해 선택한 일은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결혼 생활 제가 이제 11년 차인데 이 11년 차 동안 제가 한 가지 배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의 감정을 건드렸을 때 바로 사과하는 거예요. 괜히 막 내가 옳다는 식으로 몇 번 얘기했다가 오히려 그 감정이 별거 아닌 걸로 시작했는데 더 감정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날 때가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잘못이 저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은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시작하는 건 바로 미안 내가 잘못 얘기했어 이러면 바로 이렇게 소화기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끝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입니다. 내가 돌이키지 못해 선택한 일은요 결국 전쟁이 되어버려요.
6절부터 9절 말씀. 이 전쟁이 어떻게 이제 벌어지는지 나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더불어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이 암몬 자손이 이제 아람 사람을 대가를 들여서 고용해서 이 전쟁을 치릅니다. 은 1000달란트를 내면서까지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요, 은 1000달란트가 한 410억 이 정도 되는 굉장한 돈이에요. 여러분 잘못을 시인하면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 말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끌어버려요. 오히려 아람 사람까지 끌어들여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 말할 때 뭐 내가 옳은 걸 막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걸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옳은 양, 이 정쟁 명분이 자신에게 있는 양 막 사람들을 막 오히려 막 돈을 주면서까지 이 전쟁터로 나오게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드는 일이요 우리 말 속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0절부터 15절 말씀,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초령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스라엘 요압 장군이 대표로 이 싸움을 출격하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면요 반드시 패배할 거예요. 이 말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해받고 정죄를 받았지만 내가 정직하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풀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근데 판단하고 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주님은 아시고 판단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이 관계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 판단의 주체가 돼서 이걸 심판하려고 들 때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옵니다. 하지만요 진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요 싹 사라져버려요. 아 그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러면 막 공격하러 왔다가 다 사라져버려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요 오해를 받아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압은 아람을 또 그 동생 이 아비새는 암몬을 치고 결국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요 이게 듣고 있을 때는 전혀 전쟁이 없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가는 순간부터 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말들이 마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요 이 말을 하기 전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멈춰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돌이키고 사과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이 전쟁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사람에게 사과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다가 혹시라도 누군가의 대화가 떠오르신다면요, 그 말을 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정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 말고 사과하시고, 또 오해를 받았다면요 요압처럼 또 이 다윗처럼 주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